열왕기상 22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7쪽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얇은 귀를 팔랑거리는 귀라고 놀립니다. 남의 말을 고지 듣고 이리저리 쏠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이죠. 반면 귀가 두꺼운 두텁귀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일절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합니다. 멍청한데 신념까지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 단체는 폭망합니다. 눈과 귀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는 것을 멀티플레이라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TV를 보면 둘 중 하나를 놓칩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야 흘러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악 듣는 것을 무시하고 대화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동시에 하면 그 듣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귀도 멀티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설정에 멀티 사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켜두었다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 진행자 말소리와 전화 소리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둘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아합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들었어요. 왕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간신배만 득실거린 것이죠. 이 아합은 성격도 참 괴팍한 사람이에요. 나봇 포도원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지 못했을 때 토라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주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이런 아합의 비율을 맞춰줄 사람은 간사한 이세벨 왕비밖에 없었습니다. 또 3년 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아합 왕 베나닷은 32개의 부족을 연합해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합이 절대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이 아람을 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포로로 잡은 아합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오히려 베나닷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전차에다가 태우고는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렸어요. 이렇게 아합은 허세를 부릴 줄도 알아요. 속은 좁은데 허세까지 갖췄어요. 참 큰일 날 사람이죠. 베나닷은 아합의 너그러움에 감격해서 길르앗 라못 땅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동맹 관계에 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싸우자고 청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할지를 물었습니다. 아합은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어요. 아합 곁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지만 아합은 그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외치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간신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렴하게 시작했어도 권력자 곁에서 그 마음을 읽으면 간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아합 곁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죠. 그 후에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을 때 거짓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아합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권력 맛을 보면서 차츰차츰 변질되어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다왕 여호사밧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이들이 가짜로 연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좀 다른 사람 없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면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미가야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아합에게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아합은 주로 흉한 일만 예언하는 이 미가야를 내가 미워한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간신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합 주변에는 그저 눈치만 살피는 간신배들만 남은 거죠. 연산군이 음흉한 춤 서용회를 벌이면서 음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충신 내시 김처선이 목숨 걸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충언을 합니다. 이 늙은 신이 봤을 때 군왕으로서 이렇게 문란한 군왕은 없었소이다. 연산군은 김처선의 다리와 혀를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려 양자 이공신까지 죽이고 7촌 이내의 사람들을 모두 도륙했어요. 김처선의 부모 묘까지 파헤치고 그 집터에다가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연산군에 비하면 아합은 그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그래도 아합이 훨씬 착해요. 속이 좁고 허세를 부려서 그렇지. 그러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미워하지만 말고 불러다가 한번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드러나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도 흉한 일만 예언하는 미가야가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사이에 거짓 선지자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아주 제법 멋진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여러 개의 철뿔을 흔들었어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흔드니까 이 부딪히는 쇠차름이 전쟁의 사기를 불러 일으켜 줄 만한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철불에 당할 자가 없다는 뜻으로 이걸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소리로 외칩니다.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한 번에 이 가짜들이 반죽을 맞춰가면서 막 아합이 이 무모한 전쟁에 나가도록 부추겼어요. 그때 이제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신하가 미가야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그렇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왕 앞에 가걸랑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좋게만 말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가요. 미가야가 도착하자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우랴? 가랴? 말랴? 미가야가 아주 성의 없게 대답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가짜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말이에요. 미가야가 좋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막 다구쳤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미가야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대로 전해줍니다. 17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예언은 억지로 징집된 백성들이 전쟁에서는 졌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평안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졌는데 어떻게 평안을 얻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러시아 국민들 중에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어서 그치기를 바라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서 이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합이 참 이거 보라고 미가야가 또 흉하게 예언했다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미가야가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야가 뚜렷하게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깨워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말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떠드는 말은 가짜 거짓말을 불어넣어 가지고 지금 떠드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빨끈해 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이라고 했어요. 그때 미가야가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내 말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닐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아합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합이 가짜와 진짜를 진지하게 좀 가려내야 했어요. 왜? 이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잔꾀를 부렸습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전쟁에 임한 아하바사 왕을 앞세웠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고 만약에 죽게 되면 여호사밧이 죽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잔꾀 전략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전략이 왕을 찾아서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왕을 먼저 죽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입은 자를 추격했더니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아합의 장계가 잘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은 이 변장을 하고 있는 아합의 이 갑옷 솔기 이 틈바구니로 팍 파고들어서 꽂혔어요. 큰 부상을 입은 아합은 대열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쟁이 맹렬하여서 해가 지도록 빠져나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결국 과다출혈로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에서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병사로 변장해서 치욕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저주대로 사마리아의 연못가에서 병거를 씻을 때 개가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다 그랬어요. 비행기 조종수를 배울 때 귀가 따갑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자기 감각을 믿지 말고 언제나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쪽으로 비행하고 있다 싶을 때 계기판을 보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행기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느낄 때 계기판을 보면은 오히려 수평을 날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자기 감각을 믿고 비행을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하늘에서 믿을 것은 오직 계기판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가릴 줄 아는 이 귀가 필요해요.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금 눈이 있어도 귀는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진리를 가려낼 줄 아는 이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정말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세상입니까? 특히 건강 정보 다 휩쓸리지 마세요. 이러면 다이어트가 된다. 그거 다 믿을 만한 정보가 못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조기에 췌장암에 걸린 것을 발견했어요. 수술하라고 권했지만은 나는 대체의학으로 날 거라 그러면서 자연식을 하면서 버텼죠. 그러다가 온몸에 전이가 되고 나서야 수술을 받았는데 때가 늦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만 그 아까운 인재가 죽었습니다. 워낙 자기 신념이 꼿꼿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질 않아요. 자기 신념에 이게 옳다 하는 걸 가는 거예요. 자연식을 하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명상하고 이렇게 생식하면서 병이 나으려고 했지만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죠. 팔랑귀도 문제고 두텁기도 문제예요. 이 두텁기는 팔랑귀는 얇은 귀, 두텁기는 두꺼운 귀. 두텁기는 국어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팔랑귀 두텁기.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좋은 말만 가려서 들었어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족들이 하는 쓴소리는 나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되라고 하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주는 말이에요. 목사님의 쓴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됩니다. 저도 어지간해 가지고는 쓴소리 안 해요. 속으로만 삼킬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쓴소리하면 또 시험에 들까 봐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서 뭔가 쓴소리 같다 싶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거 참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정리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신중하게 듣고 여러분 잘 따라주세요. 여러분이 잘 따르고 하는 말이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이고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려들을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진리를 가려낼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세요. 진리를 가려내서 복 있는 귀, 듣는 귀로 살아가십시다.